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보게 된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드라마를 이제 보는 이유는 요즘 시대를 좀 트렌드를 좀 알고자 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송중기라는 그런 이제 형제님이 이제 드라마를 나오는 드라마 제가 꼭 챙겨 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송중기, 영화는 하정우, 이렇게 꼭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꼭 챙겨서 보곤 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아이유, 그래서 찬양은 엘프레이즈.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꼭 그런 이제 드라마를 이제 챙겨 보면서 그 내용의 소재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주인공 그 남자가 어떻게 보면 그 흙수저로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운 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어느 그 대기업, 그 재벌집의 그 회장의 그 옆자리까지 그 분을 돕는 그 역할까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그 순환을 당하게 되고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수십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로 이제 그 재벌집의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드라마. 그런데 재미는 있는 그 드라마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 기억을 안고서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수종 들었던 그런 어떤 그 재벌가의 그 막내 아들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기억을 오롯이 갖고서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상을 좀 하진 않습니까?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로또 번호를 적어서 내가 다시 그 복권에 당첨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이제 부동산, 이제 그 땅을 사서, 집을 사서 그곳에 이제 그 값이 올랐을 때 어떤 그런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우리 생각들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인공이 그러한 어떠한 이제 기회들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어도 그 회장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그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기업가로서 대선 자금을 누구한테 후원하는 게 좋겠니? 라는 그러한 그 질문을 그 어린 손자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이제 조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다 맞으니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니 그 어린 자녀라도 그 대학생이라도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그런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자 그와 함께하는 그 점심 식사가 수억 많은 그런 금액으로 경매에 낙찰이 된다라고 하죠. 그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묻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를 가져다 주는 어떠한 그러한 정보를 묻겠죠. 질문을 하고 많이 아마 들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면은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정보의 힘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말들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는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는요,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그 말씀에 그 능통했던 그 사람들은요, 늘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그 질문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답을 듣고자, 또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 주변을 따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요, 예수님께 언제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안심이 되는지,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의 그 속성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익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그 답을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그러한 불안 심리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저에는요,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을 하게끔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누구신가?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요행이나 어떠한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 1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지금 어떠한 정치 상황인지 사회 상황인지 1절 말씀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으로 나오지 않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금 통치한 지 15년입니다. 이러한 로마 시대에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으면요, 그 왕권이 안정되고 지금 그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 티베리우스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 막강했던 그 시기에, 그때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요,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는 3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2명의 대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을 쥐고 지금 이러한 막강한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권력이 있는 황제가 아니라 또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어떠한 율법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는가?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빈들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어떠한 절대 그 왕권의 그 시대 가운데에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도 아니고, 빌라도에게 임했던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재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쓸쓸한,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한켠에서 지금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빈들, 광야에서 뭐 대단한 아들도 아니고 그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어떠한 상황과 정치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서술한 그러한 저자의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빈들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에서 평범한 그 요한에게 임한 것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아무도 없는 이러한 빈들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그러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작은 동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허름한 그러한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왕 중의 왕, 메시아의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 기적,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표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청년 공동체를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적을 올 한 해 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라고요? 주님과 나만 하는 그 자리,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의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훈련받았던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그 요구 수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또한 대학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순간순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어떠한 그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는 그 시간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기대 가치,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적성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고요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대학과 그 과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요즘 가장 우리에게 돈이 되는가?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달하고 있고 달달 외우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항상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시대 상황은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어떠한 통치를 할 것 같았던 그 로마 황제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요, 영원히 그 세상을 지배했던 것 같았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도 멸망하게 되고요, 페르시아 나라도, 바벨론 나라도 결국엔 다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성한 그런 나라에도 늘 항상 무너지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어떠한 빈들, 광야의 그 삶이 없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을 여러분 없애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면요, 바쁘게 살아가면요, 그것을 잠깐 잊을 수는 있거든요. 그 문제가 진짜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바쁜 가운데서 무언가 내가 획득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얻게 되니까요, 사람들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요, 부지런함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게으르게 살라고, 계획 없이 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대면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초조하고 급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 것,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은요, 바로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주님과 나만 하는 어떠한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과 나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항상 하나님과 나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큐티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 것이 힘들면, 졸리면 써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잘 안 되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저 듣는 거예요. 꼭 무조건 다 쏟아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쌓여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언제나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러한 대제사장,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가난하고 경건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교 권력과 지위에 심취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광야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어떤 그 빈들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고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쓸쓸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소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서 있지만 저 역시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대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그냥 푸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가 가장 힘들어요. 사회. 사람들 앞에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안 서려고 기도에 금요 기도에 싱어 서브로 쓰는 것도 어떻게든 제가 안 쓰고 싶거든요. 이렇게 막 어느 날 긴장되고 막 떨리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전하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너무나도 저는 두렵고 아직도 떨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 잘 안 받아준다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인사하게 어떻게 잘 하기가 부끄러워서 이게 사람들께 오해를 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만의 그러한 빈자리, 주님과 나만의 그 자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열심히 달리는 그 사람은요, 그것을 깨달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너희를 내가 알리라. 열매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자리, 햇빛을 많이 받아야 그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밭에 언제나 뿌려져야 될 것은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열심이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생명력 있는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세례 요한이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요한은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정리하고 청산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받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가 지금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귀에 울리는 어떤 하나의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거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삶,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냥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받는, 삶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에서부터.
머리로부터 여러분 변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요, 배운 것이 없어도요, 글자를 모르는 그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까막눈이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를 먹는다고 그렇게 막 쌓여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다음 세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할 수 있을 때에 30, 40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살짜리 그 꼬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고요. 초등학생을 통해서 고등학생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그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는 어떤 그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지, 그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라. 그 말씀 그대로 청종하여서 있는 듣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을 여러분 바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단단함이 아니라 굳어져서 그 말씀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싹이 자라나다가 타서 말라서 죽게 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마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밭갈이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고독한 자리, 그 빈들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하면 유명한 누구의 어떤 목사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라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우리는 누구의 그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서적들도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에, 초대기회에 로마의 핍박을 압제를 받았던 그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하게 임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좀 더 편하다고요, 조금 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제강점시대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지금 고단하고 쓸쓸하고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말씀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기회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럴듯한 넓은 길이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여러분 그 소리를 어디에서 들어야 됩니까? 광야에서 들어야 되죠. 사람들이 다 붐비는 좋아 보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자세는요,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광야, 빈들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은요,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미 능력 많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3년 반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30살 뭐 넘으면 여러분 참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막 30살 된 청년들, 죄송합니다. 물론
적은 나이가 아닐 수는 있죠. 20살에 비해서는요. 근데 30이 되었는데 내가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세상에서는요. 저도요, 불안할 때가 있죠. 제 나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빨리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늦은 걸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무언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을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어떠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시죠. 24시간의 하루가 여러분 100세의 인생입니다. 그럼 50세는 여러분 그 하루에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간단한 수학이잖아요. 몇 시예요? 정오죠. 12시죠. 그럼 여러분 25살은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루를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대답 못해요? 25살은 몇 시요? 새벽 6시예요. 네, 새벽 6시. 여러분, 새벽 6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꿈꾸는 시간. 바로 깨어나기 직전에 그 꿈꾸는 시간, 물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더 일찍 일어난 청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고요. 10대는요, 깊은 잠을 자야 돼, 꿈꿔야 되는 시간인데 무언가를 바쁘게 이루어야 될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침의 시간에 출근 시간이나 등굣길이 바쁘고 분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여러분 시간은 아니에요. 아직 1교시도 시작하지 않았고 아직 출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그 나이가 되면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압박하거나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 어두운 그 시간, 혼돈의 시간, 무엇이 여러분 임합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청소년 사역 시작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죠. 야, 너희야말로 가장 우울하고 가장 방황하는 가장 그 어두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단 한 사람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반응을 하셔야죠. 여러분의 이 시간대에,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교역자 시절은 열매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교목사 시절, 교육전도사 시절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어떠한 그 열매를 맛보려고 하지 말고 평생 가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그 길 가운데에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되지만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 열매를 뭔가 성취하려고 그렇게 힘을 들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깊이 더 내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그 시간이 부교역자 시절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물을 여러분 높이 세우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빨리 벽돌을 쌓습니까? 그렇지 않죠. 땅을 파죠.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땅을 계속해서 깊이 팝니다. 오랜 그런 공사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가장 많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죠. 공사는 한다라고 하는데,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나무를 심기는 했는데 왜 그 나무는 자라지 않고 언제 열매를 맺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사람들이 평가할 수도 없는 주님과 나만 하는 어떤 그러한 독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에서부터 어떠한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올 한 해 어떠한 그 열매가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큼 많이 경험하였는가, 성령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렸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이 어두운 삶을 조명하여 보고 비춰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소망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더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할 때요, 감사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또 내년에 시작할 때 그 쓸데없는 거 계획하지 마시고, 그 뭐 1월 1일이 되어서 뭘 계획을 합니까? 항상 그 1월에 가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고 합니까? 헬스장. 엄청나게 붐비다가 점점 다 여러분 탈락하는 그러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함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과 함께 그런 이제 말씀 필사를 하는데 저도요, 매일매일 못 쓰거든요. 이게 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루의 시작 가운데 이것을 먼저 쓰지 않으면 못 쓰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일을 하고 막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정말 연말 연초니까요, 시간을 여러분 쪼개서 쓰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의 첫 시작, 큐티는요 여러분 하루의 끝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요,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요, 하루의 시작이 아니면 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쪼개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내가 헌신한다.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셀 모임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생활은요,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출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까? 저는 안 떠올라요. 기도가 여러분 순간순간 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새해를 계획할 때는요, 연말을 지금 마무리할 때는요, 한번 이것을 계획해 보세요. 내가 한번 새벽 기도에 좀 나가보겠다. 계획이라도 좀 해보세요. 계획이라도.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냥 첫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새벽의 자리, 주님과 나만 하는 그 자리.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오면 제가 청년들 바라보면 아는 척 안 합니다. 민망하게 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만 하는 그 자리.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3층에 있어서 주님과 나만 하는 그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임했던 것처럼요, 내년 새해의 첫 시작, 올 한 해 여러분 마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라 할지라도요, 밭을 갈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그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주님과 나만 하는 그 빈들의 자리, 골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대면할 때 주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 주님의 그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만 읽고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그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빈들에서 세례 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임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헌신과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기적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작정한 그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내가 정말로 그 빈들 가운데에 지금 연약하고 그 쓸쓸한 그 고통의 그 자리, 때로는 그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방황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정감이라는 단어와 청년은 여러분 잘 어울리진 않거든요. 늘 언제나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청년의 시절이지만, 언제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해 그 일어날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주님을 내가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